믿어진다면 이 책의 모든 이야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해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해되면 믿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접하면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설명해줘, 나를 납득시켜줘, 나를 이해시켜주면 내가 믿을게. 아니에요. 왜 못 믿어요? 처음부터 그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고 정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이걸 부인합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고 정황이 그렇고 증거가 명확해도 믿을 수 없는 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나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 친구하자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못 될 때,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이해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기로 결정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너무 웃기잖아요. 16절에 이 증거가 명확해. 그러면 17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우리도 예수 믿자. 형제들이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증언하고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결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방언하고 환상 보고 무슨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네?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는데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 물으니까 새벽기도 갔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놈은 죽어야 되니까 죽이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웃기는 일 같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영적이고 신비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이고 신비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성경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계시할 거라면 뭘 안 줬어요? 성경 안 줬어요.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직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자들을 협박해서 사도들을 협박해서 예수 이름이 더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결의했습니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버렸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매이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래서 이제 다시 공회로 불러들인 겁니다. 사도들을 내보내고
공회에서 내보내고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위협하고 협박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을 막자.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위협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경고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공회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공회가 결정했으면 그 공회의 결정을 어기면 적어도 공동체에서 추방이고 심하면 죽어요. 산헤드린 공회가 갖고 있었던 굉장한 결정권이 이런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뒤로 가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만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 상황이에요? 죽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19절을 읽어야 돼요. 19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지혜롭게 얘기하니 어떻게 그 입을 막을 수 있겠어요? 이 19절에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일은 참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아냐?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뭔지 아냐? 매 순간순간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해도,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어도 내 말이나 행동이, 내 의지의 결단이, 내 선택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도들은 오히려 그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판단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부조리하고 부도덕해 보일 수 있는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호세아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정말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택해서? 고멜을 택해서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창기와 결혼할 수 있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멜이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지. 더 기가 막히잖아요. 고멜이 집을 나가지요. 네? 돈 가지고 가서 다시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호세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도 호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와 근거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고백했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정당하고 옳다. 너희들은 나를 부정하다고 음란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할지 모르지만
이 일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가 누구의 마음? 호세아의 마음이었을까? 베드로와 요한 이럴까 봐 빨리 제가 호세아라고 얘기했어요. 호세아의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옳은가 고민하고 사십시다. 저도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뾰족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누구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키시고 우리의 양심을 날카롭게 하셔서 사람과의 관계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의 마음과 장로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되고 찔림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사히 공회 앞에서 놓여 다시 복음을 전한 일에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일,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사람들의 비난을 때로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하고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어야 할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고 그 상황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저도 순간순간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코람데오의 신앙,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히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선명하게 선포했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죄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셔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